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영원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3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또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엉모하는 자 천상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주저지 않네. 주 앙호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폭염 날씨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가철을 이용하여 산과 바다로 해외여행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즐기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며 죄에 민감하여 시간을 아끼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힘쓰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에서부터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외교적으로나 안보에서도 안정된 생활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명철을 허락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과 술수를 버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각 부서마다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인내로 지켜나갈 때에 언젠가는 부흥케 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가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여 강건케 하옵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재활 치료 중인 강춘자 권사님에게도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모든 나날들이 주님께 향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밖에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임에 좋은 씨앗교회를 생각하며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참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41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제 계시록 말씀도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9장, 20장이 그렇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곧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7교회 각각에다 심판을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1장, 2장, 3장에서 보내시고는 지금 이제 무서운 심판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6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맛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그런 재앙들과 심판이 있었음에도 그것은 맛배기다. 예. 이제 천사들이 7인과 7 나팔을 통해 차례로 계속 심판을 해왔는데 6장과 14장까지는 그나마 여전히 세상이 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5장 1절에 말하기를 진짜 마지막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7 대접입니다. 16장에서 차례로 7 대접이 하나씩 세상을 향해 부어졌는데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세상이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18장은 바로 이 임박한 심판의 순간에 처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은 바로 이 앞장 17장에 보면은 7 대접을 세상을 향해 차례로 부으려고 하는 그 7명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따로 불러가지고 세상 바벨론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 죄악이 큰지를 눈앞에 똑똑히 보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17장에 여자가 등장하고 음녀라는 표현도 쓰는데 17장 마지막 절인 18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다름 아니라 바벨론 큰 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는 바로 바벨론 성이고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런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꺼번에 끝내지 않고요. 여러 번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으시면서 단 일격에 그냥 온 세상을 한판에 심판해도 충분하신데, 그쵸? 소돔과 고모라를 다 썰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그 안에 50명이라도 있으면은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 3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는 거 기억하시죠? 그처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전체적으로 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례를 한번 또 들어보면요, 지구 밖에만 해도 지금 지구 같은 별이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리학자 얘기를 들으면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온 우주에 셀 수 없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에도 수명이 있다고 하네요. 예. 우리 별도 지금 뭐 몇십억 년 됐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수명이 있답니다. 탄생이 하면은 나중에는 이 별이 이렇게 언젠가는 꺼지고 부서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별들이 지금 탄생하다가 언젠가는 소멸되고 부서지는 순간은 정말 어떨까요? 그 별이 부서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폭발하면요, 우리 지구 사람도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답니다. 뭐 태양 폭발하면은 우리는 뭐 태양하고 지구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멀지만은 그런데 그 태양이 폭발해서 이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8분 20초랍니다. 8분 20초. 지구 같은 별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거 정말 순식간인 것처럼 태양을 폭발하면 어라 그러다가 우리는 8분 20초에 다 순식간에 지구도 그냥 죽습니다. 다 그냥 한순간에 어라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개미 몸통을 짓누르면 죽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지구를 그냥 박살내도 되는데 굳이 7인을 차례로 떼면서 하나하나 그 떼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또 7천사를 차례로 보내어서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또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7대접을 붙기 전에 요한에게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일부러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심판을 즐겨하시기보다 구원하시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여기 주방에 계속 이렇게 개미들 돌아다녀.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너무나도 더디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제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격에 다 죽일 수도 있는데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때도 심판이 있었는데 시작했는데도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더디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해야 하는 사실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그 시선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 그 시선 말입니다. 사람들 시선은 이 계시록을 볼 때 어떤 시선을 보죠?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해가지고 그저 우리 자신은 제발 천국 들어가야지, 혹시 내가 이 범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열심히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잘 긴장해서 보죠. 왜요? 내가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적입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마음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죠. 그때마다 그 7교회에 꼭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제발 들으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렇게 계속 심지어 책망받을 게 없는 서머나와 빌라데아 교회에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난과 한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을 꼭 써라고요. 나머지 5교회에서는 동일하게 회개를 끝까지 촉구하면서도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켜서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장과 3장만 잘 읽어도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심판을 퍼붓기 전에 얼마나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구구절절히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리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이죠.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다가도요, 그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한 절 중요하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7인을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계속 심판하시고 또 연이어서 7 천사에게 차례로 나팔을 불면서 또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이어 심판을 계속 내리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9장 20절 21절을 대신 읽어드릴게요.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7인을 떼고 또 7 나팔을 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6 나팔이죠. 7일까지 재앙도 받고 또 6 나팔을 불며 심판을 했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한 것을 회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단번에 심판을 다 내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 번 심판을 차례차례 내리신 것은 이처럼 이들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고도 상태를 보고 동태를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때 여전히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의 심판보다 7 나팔을 불 때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7인을 불 때 뭐 4분의 1씩 죽다가 이제 7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3분의 1씩 막 죽고, 계속해서 그 죽는 숫자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교우님들, 그 후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7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또 세분적으로 세세하게 재앙과 심판을 7 대접으로 또 나누어서 붓도록 하십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고요, 16장에 보면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부은 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또 살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세상에다 대접을 쏟아 재앙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어요. 5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는데도 하늘의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는데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다들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도 할 만큼 하시지 않았을까요?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코 끝까지 영광 돌리지 않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남겨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용하셨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부분들은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서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대접까지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딱 한 번의 마무리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이로써 지금까지 그렇게 장구했던 인간 세상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역사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그 심판 재앙이 다 일어난다고, 반드시 일어난다고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재앙이. 여러분, 이 단 한 번 남은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19장에 등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19장 11절에 보니 바로 백마탄 공의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그때 오실 때는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지금 이 순간이 심판의 때인지 아닌지는 학자들에 다르고 또 목사님들의 영적 안목과 설교에 따라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도적이 들이닥치듯이 오실 거라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또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예? 마지막 심판 딱 한 번을 남겨놓아서 천사가 남긴 말도 똑같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저 우리 한 사람 천국 가기 위해 긴장해서 열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심, 그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주목하고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6장에서 시작된 심판은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7인이 또 7나팔이 7대접의 심판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그리고 휴거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죽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6장에서 7인을 떼며 심판이 있었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6번째 인을 떼는 심판까지가 6장에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8장에 다시 7번째
인을 떼고, 예? 그렇게 또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 보는데 좀 요한계시록 보는데 조금 시야를 조금 더 넓게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7장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가지고 심판이 임하고 난 후에 잠시 7장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얘기가 그게 삽입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잠시 뭔가 심판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잠시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지파마다 12,000명이고 신천지는 굳이 한국 사람들을, 여기서는 12지파를 얘기하는데도 굳이 한국 사람들 지파로 쪼개가지고 지역적으로 대구에 있는 데는 다대오 지파고 어디 광주는 무슨 지파고 이런 나눠가지고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파별로 12지파를 꼭꼭 맞춰. 그래가지고 12지파를 그렇게 거기다 12,000표 채우려고 엄청난, 지금 14만 4천 명 넘어가지고 자기는 또 다른 말 붙이고 쇼를 하죠. 그 말이 뭡니까?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12지파 14만 4천 명, 한 지파마다 12,000명, 누가 봐도 12지파는 어떤 겁니까? 12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 야곱 지파의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그래서 12명을 그 온일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그래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명을 채워가지고, 뽑아가지고, 마태아를 뽑아가지고, 채워가지고, 그렇게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숫자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구원받을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숫자에 맞추어 사람 수를 조절한다? 너무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결국 그렇게 구원받을 숫자를 조절하는 것은 더 엄청난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에 이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상징의 숫자, 14만 4천 명 그냥 상징 숫자예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거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7장 16절 17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약속이 7장 끝부분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섯인을 뗄 때까지 환난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7장에서 약속하고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8장부터 7번째 인을 떼며 심판이 임하고 연이어 6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6번째 나팔을 불며, 첫째, 둘째, 셋째 막 계속 나팔을 불며 심판이 계속 진행되죠. 그리고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드디어 나팔을 불며 심판을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판이 계속되었는데도
12장 13장에서는 오히려 용과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막 지배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사탄 무리가 타격을 받았는데도 또 소생하는 것처럼 힘이 생겨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 위기에 빠뜨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잠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잠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일 뿐입니다. 14장에 보면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자가 중요하고 7의 배수인 14가 또 중요하죠. 7장 다음에 14장. 그렇게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심판이 임하고 있는 중에도 14장에 보면은 또다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간을 위해서 주님이 또 얘기해 주십니다.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이들을 기억해 내시고는 인내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죠.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다시금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더 심해지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라고요.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심판을 내리기 원하고 계시며, 또한 그들이 회개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순결하게 그 신앙을 인내하며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우님들, 요한계시록 말씀은 2000년 전에 7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잘 견뎌내가지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미래의 예언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지하 동굴을 지하 8층까지 깊게 파서 만들어서는 거기서 대대로 햇빛 한 점 눈으로 제대로 못 보고 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성도를 다시금 기억해 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당신의 순결한 성도들을 향해 함께해 주시겠노라고 심판의 이 막간을 이용해서 7장에서도 1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장 12절 말씀. 교우님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어쩌면 내년 여름 날씨가 이보다 더 덥고 습하고 잠을 잘 못 잘 만큼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이런 정도지만 다른 데는 또 다른 날씨로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그래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기에 너무 참 좋아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살기 좋은 세상 같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고 언젠가 자원도 고갈되고 환경도 심각하게 파괴되어져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이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지고 있는 이 바벨론 성 안에서 그들 생활 습관대로 계속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이 자부심과 또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좀 덥고 힘들지만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빠릿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심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퍼부어지는 엄청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휩싸여 다들 인간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행복만 추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들조차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 흐름에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자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사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제리 감하여 주사 그들로 참기를 찾으리.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사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서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게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사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5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양평의 권사님이 강동구교회 2 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이번 주에 보니까 또 30일이 중복이더라고요. 중복이 왜 중복이겠습니까? 날씨가 더 덥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일 때 또 보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이 더운 날씨, 저도 이제 요즘 막 계속 잠을 못 잘 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심각한데 우리가 건강 잘 지키셔서 하시고, 또 생각 중에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한 2주 정도 더 이렇게 수요일 모임을 연기를 해야 되나, 다음 주에 한번 판단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모임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계신데 특히 이제 강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어요. 앞으로 더 재활을 잘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지금 많이 좀 그래도 걸으시니까 언젠가 또 이게 오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도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내 모든 온행 심사를 서지켜 주소서. 거룩한 마리아도 조명이 되도록 주 우리 몸을 힘드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은 세상 같지만은 벌써 2000년 전에 심판은 시작되었고
차례차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가라앉고 무너지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천성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단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